제가 오늘 이거 올라고 계획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이 목사님 가족과 팀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고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참여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중국에 가서 3주 동안 신학교에 가서 증거를 했어요. 어떤 때는 저녁만 하고 어떤 때는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때에 저는 증거하고 힘이 겹쳐가지고 안고 그랬는데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주신 것을 제가 봤어요. 정말 이런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하는 방향, 자기가 일하는 바,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또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뭐 공락금이나 또 학점 이런 데에 관심이 많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잘해가지고 얼마 이익을 남기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뭐 복음 전하는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의 삶, 전하는 자가 진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함을 받고 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한 충동이 있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통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그런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찬양하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찬양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말씀을 읽는지,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없을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나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지도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 어느 위치에 가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과연 나의 삶 속에 어느 위치에 가 있는가? 내가 과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성령 세례가 계속적으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관심이 괴리되었다, 떨어졌다면 그 모든 일들은 다 바벨탑을 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오히려 꾸중을 듣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해야 되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회가 상당히 오래됐죠. 몇 달 됐습니까, 우리 목사님? 시작한 지가 5, 6개월 되었으면요. 5, 6개월 됐으면요. 우리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좀 와야 돼요.
많이 오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다시 제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설교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 설교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찬양할 때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이성상 목사님과 함께하는 분들의 하나의 사역일 뿐이지 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성경 편지는 적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적을 수는 없어요. 없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는데 그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는 잘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러니 이제 저보고 이야기하면 장 목사님이 그것 좀 맡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냥 적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 쫙 내가 해드릴게요. 다시 복사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장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야 합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정내어 와이카노. 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아멘. 거기에 대한 감정을 제가 별로 되면은 이렇게 할게요. 너무 많았어. 예수님이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3대 사역을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요 그룹만 내가 한 일주일 해드리고 싶어. 진짜. 하면은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이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선교관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진짜로 좀 해드리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초청하시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뭐 하셨습니까? 예, 선포 바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전도하고 이걸 그 다음 세 번째로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시키셨습니다. 제자를 파송시키는 것이 선교사의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셔서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파송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그리고 또 70인 제자도 있어요. 누가복음으로 나오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파송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미셔너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도와드리는 것이, 도우려면 능력이 있어야 돕지요. 능력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이런 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 우리 선교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에, 또 세례를 줄 때에, 가르칠 때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 태국 성경에 보면 툭, 혼창,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일단 뽑는 것입니다. 르악한 것입니다. 그때에 가르쳐서 뽑아 세운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서 제자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가르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도 받고 성령으로 세례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서 아주 연약한 사람을 또 가르쳐서 최종적인 목적은 순종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또 누구 있죠? 예? 장로들은 왜 이와 같은 권세와 권능이 임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외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속에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고, 전부 다 그들은 지옥의 자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몬이나 안나나 또 그런 사람들은요, 다 오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늘의 권세도 받아야 되고 땅의 권세도 다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땅의 권세도 받아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려면 바로 권세를 받아야 되고, 또 권능을 받아야 되고, 권능 속에는 사랑의 권능도 있고, 섬김의 권능도 있고, 지혜의 권능도 있고, 치유의 권능도 있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주시니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제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검증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지 않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 완벽주의자 중에 완벽주의자입니다. 제가 수학을 좀 잘 안 받고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많이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야기해도. 반신반의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은 좀 더 그걸 증명해 달라고. 내가 막 수학 공부하고 막 과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식 중에는 그런 인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야 제가 수학 좀 잘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이 그 카이스트 가가지고 공부 잘해요. 좀 자랑할게요. 죄송합니다. 카이스트 자살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3.5만 받아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좀 잘해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제가 기도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설교.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설교 듣기 싫어해요. 목사님들 찬송 부르기 싫어해요.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설교도 진짜로 너무너무 세속적인 설교를 많이 해서 나가 막 속에서요 막 불이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은 참 멀리 가고 그 설교를 별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리라는데 그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1년 12달 가도 설교입니다. 천국 그렇게 많이 비유를 들고 천국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 천국에 대한 설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없어졌어요. 예수 믿음은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주어지는 부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설교를 여러분들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과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고 계시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어떤 회개를 하는 것인가?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것만 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회개하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하였던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압제하지 말라. 그 힘을 사용해서 돈 빼앗고 그런 일 하지 말라. 그것이 회개였고요. 세리는 정한 세외에 받지 말라. 그것이 회개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그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천국에 대해서 정말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정말 갖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가서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뭔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열매를 없을까? 왜 많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찬양하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 이 땅에서 상도 받았지만은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 우리는 그걸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떠올려오는 뜨거운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요. 그리고 병든 자 보면은요, 그냥 지나갈 수 없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지게 되고 있어요. 우리 많이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를 이야기하시고 있습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건 뭔지 알아요? 우리 마음 속에서 깨달음의 기도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허공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시다고 했잖아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했던 세례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인테그리얼을 한 겁니다. 다 포함된 것이죠. 하나도 거기에 빠질 수가 없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들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내 꿈 속에, 내 삶 속에 임재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딱.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계십니까? 저는요, 어떤 때 보면 참 희한해요. 저 개인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어떤 때는요, 12시에 자는데도 불구하고 3시에 깨우죠. 그러면 깼냐고 이렇게 옛날에 그런 불평을 했는데, 이제는 깨는 순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시간이라고. 저 개인적인 거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4시, 어떤 때는 2시, 1시, 개념이 없어요. 그래 깨면은 무조건 그거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아들내미 앞에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 우리 걸어갈 때도 하나님, 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차가 거의 꼬물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임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름 높여야 되지, 하나님 이름 높이지 않으면 다 헛방입니다. 이 이름이 뭐죠? 화요 기도 모임. 거기다가 더 넣으십시오, 목사님. 치앙마이 선교사 화요 기도 모임 넣어두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어서 역사가 나타나고 병변자가 낫고 정말 우울증이 다 치유받고 그 다음에 이 한인교 목사님들 허전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치료할 때에 영감을 받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 우리는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고 오늘 장 목사님 열심히 찬송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회를 위해서 이 목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면 여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를 세우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이걸 주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게 일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서 암병 환자들이 다 나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 11조에 하나님이 나타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위암이라 하나? 위암, 자궁암 걸려가지고 마지막 수술하는 자매 딱 수술하려고 금살짝 해보니까 암이 다 나왔어. 하나님이 나라를 말했지 않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아들과 따님 거기 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에딘버러 그 학교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학교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그 다음 세상이 무섭지 않고 사람이 무섭지 않고 하나님만 무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무서워집니다. 저도 참 공부 원했어요. 나는 제 자신을 이렇게 오픈을 많이 하는 성격인데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300명 학생 중에서 제가 몇 등이었냐면 270등이었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회를 주시죠 했더니 모든 책이 달콤한 꿀송이와 같이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막 했더니 그 다음에 제가요 영어는 항상 빵점이 있는데 2학년 2학기 가가지고요 영어 문제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영어 문제 가지고 막 좀 놀락하면은 거기 문제가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중3 때에 반에서 몇 등 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꿀송이같이 달아요. 내가 이런 보기도 싫고 너희들 축구하고 노는 것만 막고 있어서 270등 된 사람이 무슨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자매하고 우리 따님하고 아드님하고 진짜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나가는 곳곳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거 전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참 말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이러면 그 사람이 변해요.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역 거의 2기 동안 14년 동안에 제가 2사람 제자 삼았어요. 저 지양 메사리안의 이무 전도사, 그 다음에 메스와이의 낙학한 전도사, 둘 다 목사 다 됐어요. 저서 열심히 다 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서 신라임 목사님하고 거기서 안 맞아가지고 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가지도 않아요. 제가 저렇게 시작할 때 12년, 13년 정도 됐는데 그 다음에 제가 나올 때 한 40여 년 됐어요. 저는 2주마다 거기 갔어요. 어쨌든 많이 맞아볼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년 딱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내가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많이 도와줬어요. 또 미국에서도 도와줬는데 그것이 다 끊겨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120명 모인다고요. 120명 모이는데 제발 도와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선교사가 또 도와준다는 거야. 제가 막 속에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자리 되고 또 교회를 치앙마이에다가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치앙마이로 나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내가 막 그랬는데 왜 도와줍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한국 선교사입니다. 슬픈 사실입니다. 제가 몇 달 옆에 가보니까 거기 목진족 있는 그 어느 마을에 들어가 봤습니다. 목사님 어느 마을에 들어갔더니요 거기 교회가 3개 있어요. 그 몇 호 되지도 않아요. 100명도 안 되는 100호도 안 되는 작은 마을에 거기에 가톨릭 교회가 한 개 있고 또 한국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한 개 건물이 있고 그 밑에 또 한국 선교사가 건물이 또 있는 거예요. 성경 편지는 잘 붙일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너 왜 그 교회 세웠는데 그거 또 세우러 갔느냐 물으신다면 무슨 말 할지 몰라도 너무 가까워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교회가 2개냐고 물어봤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 낙탁한 전도사 막 침 나가려고 하는 거야. 막 제발 안식년 갔다 올 때까지 좀 있어보라 했는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하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4년 동안 안 갔어요. 내 마음이 안 풀려가. 그래서 4년 6개월 만에 며칠 전에 가봤어요. 갔더니 한잔 많으냐고. 그러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가 그 사람을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똑같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 어떤 때는 뭐 특별 강의도 하고 막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것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있으면 안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저도 같이 기도하자 하면 병든 자가 오면 낫고 거기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신학교도 하고 기숙사도 하고 교회를 하는데 교회 성도가 120명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팀들 중에서 몇 명이 글로 또 갔어요. 가가지고 하라. 나는 줍니다. 우리 40명 되는데 누구든지 아이고 개척교회 하겠다 하고 그러면 10명 떼가지고 또 저는 줄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진짜로 개털모자 쓰는 거예요. 개털모자 쓰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도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안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안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자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국에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가지고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는 치앙마이 있는 어느 선교사님 그 집에서 묵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어서 그래가 아침에 1시간을 제가 전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내가 천국에 대해서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복음과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다. 고백 많이 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눈물 흘리신 적은 언제쯤이십니까? 장 목사님 언제세요? 우리 목사님은 언제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린 그때가 과연 언제쯤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사랑의 눈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의 눈물을 요구하셨지만 에베소 교회는 일 때문에 행위, 수고, 인내 그것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뭔지 잘 모르시면 알아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시편의 기도를 그냥 묵상하시고 그냥 하지 마시고 그 시편을 그냥 기도로서 바꾸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입술이 변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화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여러분 다른 곳이 마시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영생, 구원 막 그걸 보면서 미친듯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굶주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굶주린 상태,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여서 먹은 것 주간토리라도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이죠. 그냥 큐티한다고 되는 줄 압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큐티하지 말라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의가 임해야 되고 평강이 임해야 되고 기쁨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의 부인인 분 있죠. 아주 올림픽 때인가 아니 월드컵 때 나왔는 지금 일본에 있고 아나운서하고 결혼한 사람 있잖아요. 축구 선수. 예? 아니 야구 선수 말고 아나운서하고 재미난 말고 김문데 그 다음에 불안배였다가 얘가 축구 자기 해가지고 미드필드 옛날 월드컵 때 미드필드 1988년 이영표 말고 또 있었잖아요. 아주 좀 거치기도 하고 아주 개성이 있고 유상철이하고 그때 같이 뛰는 친구 있었는데 나 이런 거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미안합니다. 저기 예, 아주 있어요. 김문대기가 김모였어요. 그리고 진보청소기 아는 결혼했어. 김보미하고 결혼했어요. 김보미 아나운서가 그때 기억이 난다. 김보미 아나운서가 뭔가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우울증을 이렇게 챙기겠대요. 그랬더니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우울증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테스트 한 거 20가지를 내가 이렇게 체킹 해봤어요. 그런데요, 저는 몇 점 나왔겠어요? 저는 몇 점 나왔겠어요? 저는 해보니까요,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1번인 거야. 모든 것들이 1번.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저는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시켜버리셨거든요. 아, 이거 참. 이런 거 우리, 딸 있는데 내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60 가까이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저를 그렇게 제가 연애할 때 그 연애 감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웃어요. 제 자신이 웃는 거예요. 아, 사랑스럽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디 가면은, 전화 같은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이 집 사람하고 며칠 떨어지는데, 이거 떨어지려고 하는 게 너무 그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도 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왜? 천국 이마해지니까요, 우리 장 목사님. 신혼이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마게 되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천국에 대한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굉장히 이때까지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설교했었는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는 성경을 보는 통찰력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져야 된다. 그래야지 제자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세례도 받게 하고 교육시켜서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제가 줄줄 한번 띄워볼까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임재했잖아요. 임재해서 30살까지 크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받자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은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큰 권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천국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좀 이해했을 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3가지 사역을 하시고 파송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바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러고 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임하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 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신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감정도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그 병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병든 사람의 그 아픔이 나한테 모두가 전달돼가지고 내가 아파서 기도를 못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2절까지 딱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삶이 나잖아요. 세상에 뭐가 한다?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7장까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적은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실습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나오고, 또 예수를 정말로 믿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면서 이와 같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9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추수한 것은 나한테 꼴이 부정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1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권세와 권능,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약한 자를 고치는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증거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라 했는데 우리는 못 고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사모님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은요, 우리 집사람은 젖을 듣고 거의 20년 지날 때까지 은혜 받았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은혜 받았다 하면서 내한테 성경 공부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주 신기하잖아요. 정말로 남편이 아내를 감동시키는 설교 우리 사모님 몇 번 했습니까? 진짜로 우리 사모님 몇 번 없다 하더라고 내보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이 천국이 되고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13장에 보면은 바로 천국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9가지가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15장에 가보면 장로들의 유전이 나오는데 천국의 적들이 나와요. 천국의 적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지 않느냐? 장로들 5대 적이라고 나는 표현하는데 그 속은 다 썩었다고 말합니다. 말에서부터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다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6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뭐를 주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17장 쭉 전부 다 한 장 한 장마다 예수님은 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이 임해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이런 것들을 제거해라. 그러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 11조로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의와 진의와 이는 버렸도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속이 틀린다. 거기에도 7가지,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 곧바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마지막 증거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예수님이 제일 마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과 25장에 보면 사역자들, 우리 선교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게 4가지인데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뭐냐면은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 정말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삶의 속으로 나오는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열처녀 비유 중에서 기름을 준비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이 맡기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똑같은데 양과 염소를 나눠버려요. 양과 염소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양과 염소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찾아가고 감옥에 있는 자 찾아가고 그 다음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도 주고 옷 없는 사람에게 가서 옷 먹을 것도 주고 나그네도 대접하고 이런 것들 똑같이 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염소 쪽으로 몰아셔가지고 너는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양의 내용 속에 보면 무엇이 나오느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모두를 내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형제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도 저희 형제고, 장 목사님도 저희 형제고, 우리 목사님 성문 잘 모르시겠는데, 양 목사님도 저희 형제입니다. 우리 이 친구도 형제고, 우리 사모님도 저희 형제고, 우리 두 자녀분도 형제입니다.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형제같이 대했는 것과 같이 우리도 형제같이 대하면서 사랑하고 찾아가고, 그때에 주님께서 양의 자리에 놓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략 말씀을 드린 것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계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걸 한 묶음으로 하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